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126문답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126문의 질문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섯 번째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그 간구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에 대한 바른 확인, 바른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선은 이 죄 용서함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근거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이 어떤 수단과 통로이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요, 또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심각한 범죄를 말할 때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붙어있는 악, 죄성과 같은 그런 악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참한 죄인들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용서해 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심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지 되는 것이 그게 그 용서함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결단도 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매일매일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그 말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요, 자기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죄 용서함을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허물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 수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또 보니까 시편 143편 2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뭐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제 죄의 경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뭡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죄의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받고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 대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있는데 그것도 많은 부분이 씻겨 나가고 남아있는 죄성의 부분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깨끗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날마다 이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 자녀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죄와 싸워서 이기고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는 중보자, 대언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만이 죄를 위한 화목 제물과 속죄의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 일, 유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들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항상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용서함을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 왜냐하면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원래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21절과 22절 35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지금 가장 크게 자기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말한 거예요. 7번. 이거 이상은 안 됐는데 이 7번의 최대치를 말했는데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수 7과 또 7 또 곱하기 10 해서 무한대의 용서를 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용서의 숫자인데 그것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잇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예를 그래서 그때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알게 돼서 이제 지책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어떤 의미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00일 동안 일하는 것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 8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보통 노동자가 받는다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래서 한 3, 4개월 우리 요즘에 보면 한 3, 4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면 6천만일을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4조 8천억에서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8만에서 10만을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미는 그 실제 그 돈의 의미가 아니라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에 대한 차이를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조그만 일에 막 사람들이 정죄하고 뭐 심판하기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무한한 이 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5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항상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 결심, 마음과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제 끝납니다. 52주에 거쳐서 해야 될 것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거의 1년 넘게 했죠. 중간에 안 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이델베르크는 다음 주에 하면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또 성경적인 기초를 좀 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구역공과 32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의 두 암소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이제 구역공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사무엘상 사실은 5장, 6장을 같이 읽어야지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됩니다.
5장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괴를 전쟁에 나갔다가 갖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 블레셋은 이제는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완전히 졌다라고 하면서 그 괴를 가지고 자기들의 있는 우상의 신전에게 그 하나님의 괴를 놔두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머리가 댕강, 팔목이 댕강댕강 잘렸어요. 그게 있는 것을 되겠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종기 재앙이 사람들이 막 내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리니까 너무나 무서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에 있는 그 우상 신전을 섬긴 제사장들하고 복술갈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분명히 재앙인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와의 재앙 같은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제를 바쳐야겠다. 그래서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만들고 그것을 상자에 담고요. 그러면서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의 법궤를 메어서 이제 가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 새끼가 있기 때문에 낳은 지가 얼마 안 된 새끼가 있고 2 암소가 있으니까 새끼의 소리를 들으면 암소가 뭡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컨트롤하지 않고 그 2 암소에게다 그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딱 얹힌 다음에 이 암소가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맞고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암소 새끼들한테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딱 메고 보냈는데 어린아이 그 어린 그 새끼가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이 이기고 이 2 암소가 베세메스 그라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그 사건이 기록한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구나라는 것이 인정된 사건이니 그것을 또 지난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중심을 항상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2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법궤를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제 일치가 돼서 이 법궤를 잘 운반하는데 이제 사용이 돼서 또 그 일에 감당하게 되는 그 암소들이 됐죠.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의 것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취미, 내 성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와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그래서 주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온 배경, 교육 수준, 재정, 경험, 정치,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는 그래서 이 나 중심에까지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성경과 또 하나님 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마다 이상한 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가면 그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데 막 말하게 되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막 많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되는, 하나님께서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제일 주위의 믿음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고백하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좌우로 치우쳐지는 사람이 많죠.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인간의 그런 경향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믿음과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죠.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신주의적 신비주의, 그러니까 막 체험을 하게 되는, 그것을 따라가는 이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해요. 방언을 하고요, 뭐 기도했는데 사람이 낫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점점 체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체험이 더 위에 있는, 경험이 더 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율법주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 율법 말씀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방종과 방탕이,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사두개인의 현실주의적 시각도, 그 현실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시각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갖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우리 전인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활용해서 믿음과 복음을 바르게 갖고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서도 의지로서도 함께 나타나야 돼요.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진짜 머리로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고요, 가슴으로 그분에 대한 향한 마음과 사랑과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과 함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머리로만 알게 되는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단계까지 안 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암소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들이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 수레와 두 암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앞에 나가야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이 두 암소와 수레는 모두 다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태워서 나무를 다 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체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뭘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두 암소를 통하여서는 이들이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모형들, 그림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늘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한편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